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국정교과서에도 실렸죠. 그래서 제가 딱 10살 되던 해에 나온 소설인데, 이 옛날에 화장실에 가면은 화장실에는 이 책을 가지고 화장실 뒤처리하는 용도로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많이 읽기도 한 그런 소설의 내용이죠. 난장이는 1970년대 우리나라가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그 도시에 사는 아주 하층민들의 그 이야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난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소외계층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서 이 주인공이 난장이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의 아들 영수, 이 영수는 그 자기의 어려움을, 가난을 한번 이겨보고자 굉장히 밤낮으로 노력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이 부도덕하고 그리고 불공평한 사회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난장이의 여동생 영희가 있는데, 이 영희는 굉장히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항상 이렇게 꿈을 꾸죠. 꿈을 꾸면서 언젠가는 내가 이곳에서 나가서 잘 사는 집단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난장이들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난장이들이 보여지고 있죠.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사회적으로 약하고 빚진 자,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 경제적인 능력이 파괴된 사람들, 그리고 원통한 자,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 마음의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 그런 난장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 세계로 갔습니다. 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소외당한 사람들. 자, 이 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몰, 영어로 MOL입니다. 이 몰은 원래 이 화학 용어입니다. 화학 용어. 그래서 이 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학물질의 일정한 양의 부피, 단위를 몰이라고 해요. 숫자들이 딱딱 모여서 집단을 이루는 그 집단의 하나, 그 단위 하나를 몰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몰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쇼핑몰. 쇼핑몰이 왜 탄생했냐면은, 몰이라는 개념을 쇼핑몰에다 갖다 넣었냐면은, 우리는 이 정도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많이 가봤는데, 필리핀에는 가면은 SM몰, 무슨 몰, 우리는 마트라고 하지만은 마트라고 안 하고 영어권에서는 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오프라인 마켓도. 이 못 사는 나라에는 그 몰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잖아요. 상류층이고 최소한은 중상 정도 돼야지 거기 가서 뭐 삼성전자도 사고 뭐 도요타도 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몰이라는 것은 계층 간의 집단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서민층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몰에서 뭘 쳐다봐요? 항상 상류층에 있는 몰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온 삶을, 시간을 갈아 넣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죠. 신분 상승, 몰의 상승을 꿈꾸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더 많게 마련입니다. 다른 몰로 이동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숫자죠. 우리는 누구나 다 아주 상류층에 있는 잘 사는 풍부한, 화려한, 빛나는, 멋있는 그런 몰의 사람들을 동경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치적인 몰, 사회적인 몰, 스포츠에도 그런 몰들이 존재하죠. 수많은 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몰, 가난한 몰, 못 사는 몰에서 잘 살고 빛나고 멋지고 화려하고 풍부한 그런 몰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가난한 몰에 속해 있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가난한 몰에 속해 있더라도 아주 부자에 속한 몰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고 싶어 하죠. 자, 그런데 다윗은 그와 이제를 끝에 보면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나 되었는데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두머리라고 해서 그들 거지왕처럼 거지들 데려놓고 거기서 왕노릇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살피는 보호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다윗에게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은 2절에 보면 그와 함께 한 자, 6절에도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함께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상처받은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with. 여기저기 섞여 있는 그런 집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7절 보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사울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함께 있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곁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곁에 있다는 것은 영어로는 against랍니다. 도열해 있다 말이에요. 도열해 있다. 함께 여기저기 공평하게 평등하게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서열 가운데 딱 서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자들, 권력층, 지배계층 몰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서열에 따라서 권력의 크기에 따라서 딱딱딱딱 도열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좋은 집에 살고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빛나는 그런 멋진 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난한 몰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몰의 집단에서 탈락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자기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이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도 다윗같이 있지만 그들을 학대하는 사람들도 더 많다는 겁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기는커녕 그들에게서 더 조금이라도 짜내서 실리를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사울은 지금 이 소외되고 가난한 난장이 같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의 권력을 거기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다윗처럼 되었고 왜 사울처럼 되었는지 이 본문에서는 극명하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하나님 보시기에 영성이 완전히 반대점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의 영성을 말해주는 한 단어가 여기에 딱 보여집니다. 다윗이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자, 다윗은 저번 우리 섹션에서 지난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겸손을 배웠다고 했죠. 낮아지는 법에 대해서 다윗은 배웠다고 했습니다. 겸손을 장착한 다윗이 한 말은 나의 탓이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체나 가족이나 직장이나 어디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탓이다. 내 잘못이다. 라고 먼저 고백하는 그런 영성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각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이나 사회나 정치나 어디서나 교회나 나의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어떤 일이 이슈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까지 끌어들여서 네 탓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악한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것입니다. 자, 사울은 보십시오. 7절, 8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하죠.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라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전부 탓을 신하들에게 돌리고 있고 자기 아들에게 돌리고 있고 다윗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너희 자기와 동일시하지 않죠. 분리하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가르기를 합니다. 경계를 걷습니다. 그래 놓고 나는 잘하는 사람, 너희는 선 밖에 있는 너희는 잘 못하는 사람. 핑계를 갖다 줍니다. 이유를 갖다 줍니다. 사울은 이런 영성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겸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 겸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극명하게 분명하게 여기서 또렷하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태도였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난장이 같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난장이라고 치부하면서 살지만 다른 난장이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릇된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다윗은 자기 처지도 지금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오히려 더 사울에게 노출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주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온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양한 자와 섬긴 자들과 예수님을 섬기지 않은 자들. 그런데 둘 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도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섬기는지 모르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도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